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참 빠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 그 속도, 빠르게 변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일상도 많이 변하게 되지요. 그렇게 빠른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금 길다 싶은 말들을 다 줄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임말들 쓰는 거 아시죠? 뭐 하루가 다르게 줄임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줄임말이니까. 그죠? 버스 카드예요. 버스 카드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상이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 입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쓰시고 자녀들과 대화 나누실 때 이런 대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야, 우리 부모님이 신세대시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 돈 내산. 이게 뭐냐면 내가 돈 내고 내가 산 것. 이걸 줄여서 내 돈 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잊 못, 말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으로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업글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글인간.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업그레이드와 인간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업글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보다 좀 성장시킨다 이런 뜻이죠. 자, 인간이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업글인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풍요의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게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하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이 성장하기 원하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세상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것인가, 분명히 다른 면입니다. 자, 어느 것에 우리는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한 입장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실 삶의 자리에서 어느 것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시나요?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업그레이드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인데 이 말씀은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온 이제 성경 버전인데 가장 쉬운 말로 번역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자, 인생의 업그레이드, 세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해둔, 네가 업그레이드 다 해둔 이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를 또 보니까요,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무엇을 업그레이드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하면요, 결국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 속사람을 계속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는 그 삶을 통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분명해지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는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변화가 참 중요하지만 무엇에 기반을 두고 변화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에 근거한 변화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성장과 성숙으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에 근거한 변화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변질되고 만다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변화는 결국에는 죄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리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에 일어난 영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기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변화가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용기예요.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의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8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그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훗날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34장 2절 말씀 잠깐 보시죠.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요시야 인생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너진 남유다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출발점 무엇인가?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뜨거운 경험을 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84년 전에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됨, 그 변화됨을 기념하면서, 이게 그냥 기념하면 그냥 종교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시야로부터 시작된 변화, 또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변화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준비하라. 역대하 34장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2절 말씀 보셨죠? 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와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가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노력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말씀 3절 잘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시야가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했다, 이런 겁니다. 나이가 참 어렸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아라, 이겁니다. 8살 나이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8살 나이 아이들이면 맨날 과자 찾고 사탕 찾고 장난감 찾고 이렇게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린 그 나이에 그의 마음 씀씀이와 생각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 성전을 수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지니더라.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자, 그렇다면 왜 이 아직도 어린 나이에라는 말을 성경이 굳이 썼는가? 의도가 있어요. 이 역대하 말씀을 읽는 1차 독자, 이 말씀을 기록되어서 가장 처음 보게 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에 잡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의 몸을 얻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떠냐면, 이미 세속에 물들 대로 다 물들었고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이미 어른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었지만 마음 씀씀이가 8살 나이에 요시야만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어린 나이였던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표현이 바로 아직도 어린 나이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드러난 어린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게 있을 때가 아니다, 자극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8살짜리 요시야가 야,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랬겠지, 이게 아니라 8살 그 나이 요시야가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 생각해야 될 그때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비본질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비로소.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렇게 쭉 하다가 말씀에 쭉 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동안 요시야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이 3절에서 2번 나오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 예배할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담겨진 요시야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비로소 그의 기다림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3절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스루라는 나라의 눈치도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 시간을 요시야가 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하겠다 단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 때문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 주신 비전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 기다렸더니 비로소 그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포기하게 하려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 요시야에게 주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현실적인 상황, 문제가 주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그때까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시간을 견뎌 보아라. 오늘 요시야가 거룩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주는 어려움의 저항, 상황 다 있죠. 문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룩한 열망입니다. 항상 그분에게는 거룩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고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만날 것인가,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꾸준히 무엇인가 추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무엇인가 갈망해야 되는데,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갈망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갈망하는 겁니다. 자, 갈망한다, 그냥 갈망해야지, 이게 아니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뭘까요? 바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갈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죠.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15년 전부터 매 해마다 그 해의 트렌드 10가지를 소개를 해요. 그런데 2022년에 트렌드를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바른 생활 습관. 한 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뭔가요? 자신의 삶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건강한 습관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영적 성장을 위한 거룩한 습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 메소디스트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규칙쟁이란 뜻이 있어요. 규칙쟁이.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칙쟁이라는 별명이 붙었는가 보았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지켰던 철저한 그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활이냐? 물론 시간 지키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말씀 읽는 습관, 그리고 매일 저녁이 되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쓰셨어요. 영성 일기를 쓰시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또 어떤 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돌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습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항상 그 몸에 배어 있었고, 그 거룩한 습관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처음엔 그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교단을 세워내는 거룩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실천하려 할 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아니요, 내 삶에서 어떤 거룩한 습관을 만들 것인가. 그 습관이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습관이지만 그 작은 습관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 이번 한 주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은 끝없이 열망하는 마음,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끊임없이 영적인 고민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라. 자, 요시아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먼저 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 작업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에, 오늘 3절부터 보셨죠? 3절의 중반절부터 후반절부터 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다음에 했던 일들 보세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여 버리고. 자, 4절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의 바 가루마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자, 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였으며, 6절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 앞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작업을 어떻게 이제 8절이 요약을 해요. 자, 8절 가보세요.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부흥 주시려고 할 때,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 성경에서 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만날 거야, 너희들이 3일 동안 정결해라, 몸과 마음과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여라. 이 원리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에 되어 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준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원사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아직 예전에 그런 경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에 갔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이니까 목욕 재개하고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한다고. 저희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저기 헌금을 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게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구나. 마음가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가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에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에게 이걸 보고해요. 자, 왕에게 보고하는 그 순간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왕이 자기 영혼부터 마음부터 모든 것을 다 찢는 마음으로 그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 말씀답게 살지 못했구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땅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니까, 순결하게 되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29절부터 모든 백성을 불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자, 이걸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한 부분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날 저녁인데요.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할 것인데, 이날 낮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심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루 종일 하다가 그 저녁에 경험을 하신 겁니다. 자,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네, 이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하기 위한 가꿈이 있었어요. 그 가꿈을 통해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회복 경험하고 부흥 경험하기를 기대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 안에 영적 정결함이 있는가? 영적 정결함의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금방 한계를 만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정결함을 구하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귀한 부흥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시야처럼 또 웨슬리 목사님처럼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일생의 삶에도 말씀에 반응하는 용기와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